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세상 것은 다 썩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썩을 것은 열심히 구하고 썩지 않는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여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이 있다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온몸이 지옥에 간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다음 25절입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냐고 요한이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날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누구냐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12제자들의 돈을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맡고 있다가 어떤 때는 훔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할까 해서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따라다녀 보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사탄이 돈을 좋아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심어준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눈치채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시고 많은 군중이 뒤를 따라다니니까 잡아가기 어려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최후의 만찬석에서 가룟 유다가 살짝 뒤로 빠져나갑니다. 그는 캄캄한 길을 허둥지둥 갑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 제사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인 그 자리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전혀 괴로움이 없습니다. 사탄이 마음에 들어가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은 양심의 괴로움을 모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너무나 극악한 죄를 짓는 사람은 양심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죄의 결과가 어떻다는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중에 양심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참 위험한 사람입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심의 고통이 전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어두운 길을 허둥지둥 가는 것이 멸망의 길을 더듬는 것인지도 모르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만나 흥정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줄 터이니까 얼마를 주겠느냐? 은 30을 주겠다. 은 30이면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입니다. 그때는 노예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노예 한 사람이 은 30으로 값이 매겨졌습니다. 은 30을 줄 테니까 팔겠느냐고 물어보니 팔겠다고 해서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새벽에 제자들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가룟 유다가 칼과 몽치를 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을 잡아가라는 신호로 정해서 결국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잡힌 후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로마가 파송한 총독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를 재판해서 죽여달라고 넘겨줬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판결되는 것을 유다가 봤습니다.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판결이 나자 그것을 보는 순간 가룟 유다의 마음이 마귀로부터 풀려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잡고 있던 사탄이 그 마음을 놓아주니까 마비된 마음이 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이 양심을 잡고 있을 때는 양심이 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 마취를 해버리면 살을 잘라도 전혀 모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완전히 마취되어 버리면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양심이 마취되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짓고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는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았는데 그 후 은 30을 보니까 더럽고 보잘것이 없어요. 3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 30을 도로 갖다 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아무 죄 없는 피를 내가 팔았다. 하고 뉘우치고 갖다 주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얼마나 그 양심이 괴로웠겠습니까? 양심이 괴로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곤두박질해서 창자가 터져나와 죽었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2장에 기록된 양심의 고통, 영의 고통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별로 고통이 없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에 마귀로부터 풀려버립니다. 지옥은 마귀 자신도 벌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가 전부 다 나타나면서 양심을 괴롭힙니다. 수없는 가시가 찌르듯이 양심을 막 찔러대는 것입니다. 지옥은 양심에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가슴을 쥐어뜯는 상황, 육신이 뜨거워도 죽지 않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육신과 영의 고통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죄가 별로 고통스럽지 않습니다만 양심이 살아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입니다. 그것이 영의 고통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선물이 사람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좋은 선물이 올 수가 없어요.
죄가 해결되어 버리면 선물이 저절로 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죄가 해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이 내려 멸망을 당했고, 노아 시대의 세상은 홍수가 내려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간음을 했다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죄일까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 죄일까요? 죄는 아닙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집을 짓는 거기에만 온통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어디 가면 물건이 얼마나 싸더라, 어디 가면 음식이 맛있더라, 어떤 아파트를 보니까 이렇더라 등등 온통 그런 이야기뿐입니다. 사람의 관심사가 사는 재미밖에 없어요. 그러는 동안 예수님이 오실 날은 자꾸자꾸 가까이 오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엄청난 죄는 안 지었지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같은 것은 소용이 없어요. 성경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속의 한마디도 바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부서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은 사실이다 강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